심리학에서 자주 쓰는 단어 가운데 리질리언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 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이 시련과 역경과 좌절과 실패를 겪고 나면 이 반동이 생겨서 이를 악물고 죽기 살기로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성공 확률이 많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마치 공을 바닥에 세게 내려치는 강도만큼 반발 작용이 생겨서 높이 뛰어오르는 것처럼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그 반동으로 이렇게 그 실패, 아픔, 고난을 성공으로 바꾸는 그런 일이 많고 또 그런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위인전을 보거나 우리보다 앞서 살아간 성공한 많은 사람들의 그 족적을 살펴보면 하나와 같이 이 회복 탄력성, 도스토예프스키처럼 그 사형 직전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가서 시베리아 벌판에 그 고난의 삶을 살아오로 말미암아 부의 명작을 만들어 가듯이 사람이 병들고 가난하고 일이 안 풀리고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일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바로 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그 인물들 가운데 이순신 장군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 역경 가운데에서 그 역경을 이기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계급이 박탈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억울함 속에 시기와 질투와 모함 속에서 마지막에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나라를 구하는 조선의 최고의 장군이 되었죠. 그와 같이 우리의 고통과 실패와 좌절과 질병 이런 것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떤 자세로 맞이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심리학자 커밍웍은 사람의 성공의 4가지 요소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머리가 좋아야 되고 지식을 충족해야 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좋아야 되지만 맨 마지막 중요한 attitude, 삶의 자세, 삶의 태도, 삶의 처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고난 없는 십자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죽음 없는 부활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1년 365일 가운데 이 40일 동안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더듬으면서 이 고난의 의미와 죽음 이후의 부활에 대한 것을 우리가 묵상하며 다시 되새김질하며 보내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너무 평안하고 행복하게 자라면 문제의식도 없고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 없이 그냥 삼시세끼 밥 먹고 그냥 편안하게 이런 잠자리가 보장된 사람이라면 성공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왜? 반동이 없으니까. 내리쳐야 올라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고진감래라고 하는 말을 잘 알지요. 이 고생, 이 진, 다할 진이죠. 한문으로. 이 고생이 다하게 될 때 거기에 행복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회복 탄력성의 문제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이 고난이 내게 그냥 고난이나 불행이 아니라 도약의 발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에도 보게 되어지면 이 회복
탄력성을 뭐라고 엘빈 토플러는 말했는가 하면 도전과 응전이라고 했습니다. 도전과 응전. 그러니까 문명의 사회라고 하는 것이 왜 생기느냐?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고 여러 가지 싸움도 있고 그냥 이 악조건 속에서 문명이 꽃이 피는 것이죠. 맨날 봄날이고 맨날 기후 변화가 없고 먹는 거 풍족한 그런 데에서는 새로운 문명이 생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 괴테가 한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고난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인생을 아주 모질게 살아갈 수 있고 열심을 다할 수 있고 내가 도약해서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일반적인 것만이 아니라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하면 여러분 기도의 무릎이 무너져요. 예배의 삶이 무너집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뭔가 아픔이 있어요. 그래야 눈물이 있고 애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속극이나 드라마나 영화를 한번 보세요. 고생, 모함, 위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실망치 않고 뚫고 나가잖아요. 그 회복의 탄력성을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회복의 탄력성을 통해서 마지막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어지잖아요. 이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아픔 속에서 이것을 약진의 발판으로 삼은 사람들은 다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무너진 사람은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지만 죄인은 죄악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하나같이 회복의 탄력성,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복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선진으로 신앙의 모델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그는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 이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여러 다른 부족을 다 거쳐야 되고 다른 부족에 들어가면 그냥 죽는데 그 고난 속에서 모진 시련의 시간을 견디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야곱의 생애를 보세요. 아들이 죽지요. 딸이 성폭행을 당하지요. 사랑하는 부인이 죽지요. 자기는 환두뼈가 부러지는 장애자가 되지요. 배고픔과 흉년과 그냥 형과의 갈등 속에서 싸움 이런 속에서 그는 믿음을 지키고 회복 탄력성으로 그는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지 않습니까? 제가 늘 좋아하고 제가 사랑하는 그 요셉의 일생의 삶을 한번 보세요. 억울하게 형들의 그 시기와 질투 속에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가서 그는 노예살이를 하게 되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배신의 배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결국 그는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뿐입니까? 노아도 그렇지요. 다윗도 그렇지요. 다니엘도 그렇지요. 모두가 이 성경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사람들 예레미야의 삶이 그랬고 이사야의 삶이 그랬고 사도 바울의 삶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어느 누구 하나 오늘의 우리나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이나 실크로드를 달려가서 성에 기록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나라가 바닥으로 추락됐습니다. 그러나 나는 역사가 사람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고 땅바닥에 떨어진 이 나라가 다시 회복 탄력성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로 거듭나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고난 속에 삽니다. 옛말에 천석구는 천가지 근심, 만석구는 만가지 근심. 목사는 뭐 편할 것 같습니까?
또 일반 사람 편할 것 같습니까? 겉보기에는 편안해도 다 문 열고 들어가면 다 불 있고 다 고뇌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왔을 때, 이런 현상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이것이 내게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회복 탄력성을 우리가 찾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이 아픔과 고난과 실패와 절망과 좌절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노래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회복 탄력성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이 하나님과 화평,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천둥 번개가 쳐도 천지가 뒤집어져도 누가 나를 모함해도 내 마음에 평화만 있으면, 화평함만 있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요동치 않을 수가 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 책상 위에 오뚜기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잡아뜨리면 일어나고 발로 차도 뒤집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잖아요. 나는 그 오뚜기를 보면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우리가 신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의 오간이 제거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상황 따라서 천사가 됐다가 마귀가 됐다가 천당과 지옥 왔다 갔다 하지만 오뚜기처럼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쓰러져도 또 일어나는 것이 왜? 내 마음에 요동함이 없으니까. 어떤 시련이 와도 요동함이 없는 그 상태, 얼마나 이것이 큰 축복입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과거에 매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잘했든 못했든 실패했든 성공했든 거기에 매이지 말고 그냥 오늘 평안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시련, 그것 때문에 오늘 내 마음의 평화가 끼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가 억울하고 과거에 배신이 있고 과거에 역경이 있고 과거에 질병이 있어서 오늘 내가 힘들게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다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는 과거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고 오늘 내 마음의 평안을 소유하게 되면 그 평안을 과거 때문에 망가뜨리지 않는 것이 신앙의 사람입니다. 왜요? 과거는 지나갔기 때문에. 그럼 그 지나간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면에 교사로 삼고 내일하고는 시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처럼 되라. 이 어린아이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과거가 없어요. 그냥 오늘이에요. 조금 전에 싸웠던 금방 친해질 수 있어요. 어제 배고팠어도 오늘 먹을 것이 있으면 다 잊어버려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특성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운동 코치가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운동하는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운동하다가 참기 힘들 때가 언제냐 물었더니 그 아이들의 대답이 글쎄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운동하는데 친구들이 자꾸 못한다고 때로 놀려서 짜증이 나고 또 어느 날 끝나고 싸울 때 이 코치한테 들켜서 두들겨 매를 맞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 잠깐 운동하기 싫어서 그만두고 싶은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자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운동하지 않으면 심심하고 그래서 나는 운동부가 놀이터고 다른 아이들은 공원이 놀이터잖아요. 여러분, 오늘을 잊어버리고 오늘을 그냥 평안해요. 그냥 운동을 놀이로 하는 거예요. 이 운동을 즐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운동선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건전한 의미로 우리의 인생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즐기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무엇을 해도 어떻습니까? 놀이로 즐겁게 합니다. 무엇을 해도 그냥 놀잖아요. 심지어 어렸을 때 여러분 소꿉장난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소꿉장난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아이는 남편이 되고 여자아이는 아내가 돼. 둘이 얼마나 재밌게 잘 사는지 몰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러다가 둘이 싸우다 그 다음에 더 행복해져요. 걔들은 부부 생활도 놀이로 합니다. 밥을 먹는 것도 놀면서 먹고 공부도 놀이로 하고 모든 것을 놀이로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잖아요. 과거의 상처도 오늘 즐겨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운동부 어린아이들의 그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 운동이 지겹고 그 운동이 괴로웠다면 운동을 하겠습니까?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모두가 하나같이 그 운동을 즐기는 거예요. 그럴 때에 훌륭한 선수가 되고 그래서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은 다 그렇습니다. 상처가 없어요. 미래에 대한 비전이 확실해집니다. 언제나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회복 탄력성을 죽이는 도약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이거를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역경과 시련과 실패를 딛고 일어나야 하는데 일어날 힘이 없이 주저앉게 만드는 나로 하여금 좌절하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과거에 내리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그걸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과 평화가 깨진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으니까 내가 도약할 수 있는 탄력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내가 도약할 수 있는 탄력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바로 되지 못하는 이유가 과거가 발목을 잡고 있어서 그래서 맨날 신세 타령, 팔자 타령,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간다면 그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우리가 항상 허덕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깨진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까? 역경을 만나면 죄값을 받아서 일어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바로 유교적이고 무속적이고 봉건적이고 율법적인 생각이죠. 또 시련이 올 때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또 실패하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했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진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런 요소들이에요. 역경을 만나서, 시련을 만나서, 실패를 만나서 전부 다 율법의식 속에 죄책감과 하나님이 나를 버렸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또 하나, 나는 뭘 해도 되는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런 패배의식이 먼저 찾아옵니다. 나의 시련과 역경은 끝이 없을 것이라고 괜히 미리 땡겨서 염려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는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이런 상태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원수된 상태가 되고 나니까 거기에 대한 죄책감과 두려움의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돼 버리니까 내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두려움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행복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만하지 말라는 걸 했어요.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피하여 두려워 숨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면 내 마음에 자유함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부족한 일을 하게 되어지면 두려움과 절망과 공포가 내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평화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중요할까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 가르쳐준 진리가 무엇일까요? 첫째,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깨뜨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가 깨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59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단절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화평의 길, 평화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길을 미리 열어놓으셨어요.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라고 하십니다.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고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따로 죄 사함을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것이고 내 죄가 사하여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회방하였습니다. 매주일 아침 사제 선언할 때 인용한 말씀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이제 화평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정죄함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마음에 평화가 없고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까 하는 이런 생각은 진짜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여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이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도말하시고 화평의 다리를 놓아주시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고 하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자꾸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 유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자꾸 다시 각색해서 마귀는 겁주는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저주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자꾸 벽을 만들게 합니다.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는데 하나님과의 화평을 자꾸만 방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자꾸 방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 말씀 8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로마서 여러분 5장 8절의 말씀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악의 길로 행할 때 우리 위하여 아무 복 없고 아무 가치 없는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확정이 평화가 이루어졌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확증하셨다는 것은 불도장을 찍었다라고 하는 말이 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살아도 내가 몇 길로 가도 하나님은 시로 나를 버리지 않고 너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고 혹시 전노기 아기가 그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절대 시로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변화할 수 없다고 내게 시련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내게 역경이 와도 내게 질병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내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순절은 이거를 확인하면서 우리의 흐트러진 신앙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화평을 선언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언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된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과거의 죄를 떨쳐버리고 과거를 끊어버리고 우리가 미래적 소망을 마음속에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소망이 뭘까요?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십자가 사건을 근거로 미래의 것을 현재로 즐기는 것입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에 우리는 미래의 그 영광스러움을 지금도 느끼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신 말씀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얻지 못했어요. 지금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지금 내 현실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이미 내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것을 즐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의 시련과 질병, 여러 가지 아픔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고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하며 미래를 현재로 즐기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 주신 비전 안에서 총리가 되지 않았지만 13년의 그 무지막지한 세월, 모호한 세월, 불확실한 미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가 미래의 총리가 되건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즐겼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내게 고난이 오면 어떻고 억울한 누명을 쓰면 어떻고 감옥에 갇히면 어떻고 배신당하면 어떠냐, 이거 상관하지 않았어. 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소망이 뭐냐? 미래를 아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미래를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쓰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엄청난 복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지금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내가 원하는 그 시험에 분명히 합격할, 거기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다면 어떻습니까? 오늘 공부하는 것이 지루하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반드시 들어갈 거야. 약속해. 이 따나운 당상이야. 나는 분명히 합격할 거야. 그러면 어때요? 공부하는 것이 즐겁지요. 힘들지 않지요. 왜? 이미 알기 때문에. 가끔 제가 버스를 탈 때가 있습니다. 참 대한민국 좋은 나라죠. 그 버스 정류 옆에 그 전광판에 버스가 어디쯤 왔고 몇 분 후에 도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전광판에 불빛이 보입니다. 그 모니터에 보니까 내가 탈 버스가 지금 어디쯤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으니까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이 버스가 몇 분 후에 이 앞에 도착한다, 이 미래를 아니까 이 현재가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는다면 영광스러운 그 미래의 축복, 하나님의 엄청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 이것을 내가 오늘 믿고 알고 즐기고 살아간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지. 그러면 이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 말 아닙니까? 믿음 안에서 미래가 보장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 안에서 미래가 보장되어질 때 우리에게 회복 탄력성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어요. 왜? 환난은 인내를 만들기 때문에, 또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이 회복의 탄력성,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 앞에 무슨 일이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보장하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보장하셔서 나를 복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어떻게든 우리를 시험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모함을 받아도, 어떤 억울함을 당해도, 어떤 괴로움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이미 승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선언하시고 인도해 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허물이 있는 거 다 아세요. 내게 부족함이 있는 거 다 아세요. 내가 자격 없는 거 다 아세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 붙을 때 환난도 문제가 안 되고 시련도 문제가 안 되고 박해도 문제가 아니고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라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자, 뒤로 넘기시죠. 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잘 아시면 믿음 하실 366년 히브리서 11장 367페이지 히브리서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자 36절로부터 40절까지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40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요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물과 토구에 요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여 하심이라. 아멘. 자, 약속을 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시련, 그들의 고난, 그 아픈 상황 속에서도 저들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낙심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토굴 속에 살고 있습니까? 또 톱으로 켜고 누가 죽인다고 합니까? 우리가 당하는 시련 때문에 나는 못 살겠다, 죽겠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설령 그렇다라고 한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회복의 탄력성,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힘과 시련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같은 이런 불시험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지만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했는가.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이 회복의 탄력성이 붙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나요?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거는 과거입니다.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렸든 권사님 것처럼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가서 우리 모두가 몰랐던 사실을 알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뒤의 것을 잃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회복 탄력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이 어떤 계절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채찍에 맞으시고 옆구리에 참 찔림을 당하시고 침뱉으심을 당하시고 모진 고난과 아픔 속에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사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깨닫고 확증하는 것이 이 사순절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안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고뇌와 번민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회복 탄력성을 회복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